계십니까? 네. 아멘.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그림책인데요.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저자가 다니카와 슌타로 씨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살다예요. 살다. 이분이 쓴 시 살다를 그림책으로 옮겨놓은 곳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그림책입니다. 시가 좀 긴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용 몇 부분만 제가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나와 손을 잡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자유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 내 손에 온기, 생명이라는 것. 좋은 시죠?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내용이 길어요. 이 시는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을 봐라. 지금 우리는 살아있느냐? 지금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를 수 있는 거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는 자유함이 있다. 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온기가 있고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죠. 살아있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나누면요,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은 생명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온기를 전하는 자가 되고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냥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 생명이 뭘까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생명이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을 알아서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바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또 부정의 감정들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부정의 감정들이 너무 많죠. 좌절, 절망, 아픔, 슬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생명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알지 못하면 그 부정의 감정 덩어리들이 우리를 계속 짓눌러서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좌절하죠.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의 육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정신이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 우리의 살아있던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때때로 사단은요, 사람을 절망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죠.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인 것처럼 만들어요, 상황. 그래서 생명을 포기해라, 자살해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살자가 아니라 자살.
삶으로 가라. 깔끔하고 좋은 해결은 그냥 포기하는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육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로만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점차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말씀을 버려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다면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믿겠죠. 그러나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텅 비어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모든 게 다 답답합니다. 이 세상에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다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푹 쉬면 답이 없다.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굉장히 무의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때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말하고 난 지금 살아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난 열심히 살아요. 난 정말 살아있는 자예요 라고 외치면서도요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진짜 내 곁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나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나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조용해.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금방 예수님의 능력을 해결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한 번에 그 손길로 근데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또 우리 육신이 진짜 살아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영혼을 갑자기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너무 힘들죠. 너무 허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왜 데려가셨지? 그의 영혼을 왜 데려가셨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대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영혼을 데려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11장 25, 26절을 읽었지만 11장 전반적인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요 어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좀 로마의 지배당한 상이잖아요. 로마 군인한테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병에 걸려서 실루신 맞다가 죽었어요. 11장 1절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의 병세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 마르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그걸 봤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희망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고요. 굉장히 낙담하면서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돌보던 마리아 마르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많은 유대인들도 평가하기를 예수님이 희망이 있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왜 기대했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방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치료하셨어요. 병자들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별걸 다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사로 금방 일으키시겠지, 살려주시겠지.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 여기 오셔서 이적 금방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했다고 하던 아꼈던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긴 하겠지만 의심이 생기고 화도 나고 도대체 왜 늦게 오셨어요? 따지기도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면서 나사로는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오빠는 살리지 않으셨나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도 부족한 게 있구나. 예수님도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 분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요 이토록 절망을 안겨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 절망, 좌절을 안겨줘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여기 나온 많은 유대인들처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정해놓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이쯤이면 해주실 거야. 이쯤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하죠. 때로는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왜 아직도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 지금 질병이 찾아옵니까? 갑자기 암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암이 와야 됩니까? 왜 이 시기에 병을 주십니까? 왜 사고를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고를 막지 않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따지기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아픔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그 기대치와 내가 정해놓은 것이 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으로 기대치를 정해놓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성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타이밍을 정해놓고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 능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않아주신 그분을 우리가 따지고 들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물론 귀로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사고가 나거나 부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아, 우리의 운수가 좋지 않았나 보다. 아, 우리 산터가 좋지 않은가? 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 우상을 찾아보자. 우상을 기대보자. 아, 교회는 나오지만 우상을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미로 한번 가보자 하고 한번 들어보지. 근데요, 그것을 믿고 싶은 그 믿음이 내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다른 것을 기대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점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 뭐 점을 보고 점집 향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우상을 믿는 거지만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서 그래요. 침묵이 너무 길어요. 진짜 지금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일을 일으키지를 않으세요. 그럴 때 누구의 한마디가 뭐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병에 걸렸는데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부르짖고 찾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해놓은 방향과 성공을 침묵하셔서 이루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날 수 있고 너무 좌절할 수 있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밖에 못하신 분이야 라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것에 기대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이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마리아와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의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당장 달려가셔야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아이가, 또는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병에 걸렸다는데 여러분 바로 안 가시겠어요? 우리는 바로 가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상하잖아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 이틀을 유했대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했는데 당장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간 것은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앉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동안 그곳에서 유하시고 또 이틀이 지나서 나흘 만에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근데 나사로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는데 이게 되나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긴 침묵이 이들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던 많은 유대인들도 아파하고 힘들었고 슬펐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흘이 됐지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다 끝났다고, 이제 절망하고 아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무덤에 있던 이가 다 풀어 헤치고 나와서 살아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 급박한 때에 침묵하셨어요. 조용하셨어요.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다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순간에 절망한 순간에 무슨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사건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것 맞지만 그걸 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요.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일찍까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42절에도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좌절하고 슬퍼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곧 돌아가실 것이죠. 나사로처럼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끝을 보여주실 겁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함께하는 이들도 다 절망하고 좌절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이유. 그러나 곧 부활하셔서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 먼저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것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요?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게 하기 위함. 이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끝난 것 같습니다. 끝인 것 같죠.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을 더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고요. 마리아 마르다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많은 유대인 지켜보는 그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주고 예수님도 힘없는 자임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끝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요 끝이 아닌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생명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이제는 예수님은 실패하는 분이야 라고 보여준 것 같으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루고자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희들이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게 하기 위함. 믿느냐? 묻고 있어요. 이미 좌절해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 육이 살고 영이 사는 것을 경험해서 더 육이 살고 영이 사는 일을 이루는 자가 살아있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 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나사로를 부르시고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절망에 빠진 사회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 넘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살아있음을 경험함으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이루어야 할 일인 것. 생명과 회복의 일이 넘쳐나는 가정, 생명과 회복의 일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만을 믿고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일을 이루는 자가 이루는 것이죠. 내 아픔과 실패도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 믿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 마음껏 우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필요하죠. 내 기쁨도 성취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진짜 죽은 것은 누구였을까? 이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많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 죽고 영이 죽은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은 것은 나사로였으나 영혼이 죽은 이들이 진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육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이 죽은 자가 된다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예수님도 이만큼밖에 못해. 능력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뭐가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 라고 믿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육으로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일이 뭔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 오셨나 보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 성취해서 놀라지도 않아. 예수님 오셨구나. 그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살아있다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루실 때마다 너무 놀라서 내가 주를 믿사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믿음 없는 이들을 깨우신 겁니다. 11장의 내용은 믿음 없는 이들을 깨우신 사건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라고 알려주신 사건이고 생명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시는 사건이, 지금 우리도 육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없고 세상이 먼저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다 내어버리고 다른 것을 믿어보려 하는 이런 태도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상태이진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죽어있는 것만 바라보고 슬퍼하는 이의 태도가 혹시 우리의 태도는 아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가 흘러나오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생명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일을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고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육과 영이 살아있어서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은 살아있어서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어서 사랑하고 따뜻함을 전하고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 이 시처럼 우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